일곱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에베소 서머나 지난 시간에 했고 버가모 교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일곱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휴거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 휴거 부활됩니다. 예수님 공중에 오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은 부활.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공중에 휴거되는 건데, 이 일곱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대교로 보시면 돼요. 유대교는 뭐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까지 계시록 앞으로 10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용을 다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예요.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중해 그쪽에 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문화도시예요. 문화도시인데, 에게 연안에서 한 24km 정도 내륙적으로 위치하는 거. 서머나교회, 지난번에 배운 서머나교회하고는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 64km 그쪽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저쪽 에집트. 그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한 도시인데, 거기에 비견될 만큼 학문적으로 상업적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 종교, 학문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신전이 많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높이 12m 제우스 신전이 있다는 거. 여기 이제 부여에 가면 은진미륵이 높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있는 거. 특히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 13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단의 자리가 마지막 때 되면은 그 짐승의 형상, 적그리스도 형상을 여기저기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그런 식인데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교도들의 형상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 숱한 결혼, 이름의 뜻은 숱한 결혼, 잦은 결혼이에요. 잦은 결혼. 그랬을 때 그냥 결혼이 잦으면 안 되죠. 결혼이 잦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잦은 결혼. 우리 지금 내일이 토요일인데 우리 매일 말씀 구독자가 자매님 한 분이 내일 결혼을 해요. 진심으로 참 복을 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어머니부터 그 가정은 어머니 또 언니, 아주 우리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동생분이 또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유될 분, 그러니까 신랑 될 분이 또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가 봐요. 어찌됐건 그 가정이 제가 보기에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한 번만에 한 겁니다. 한 번만. 근데 여기서는 버가모는 숱한 결혼했다. 자, 지금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숱한 결혼이라는 식이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 교훈을 얻는 그런 우리 현 주소를 익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AD 30년이죠. 그런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쭉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일곱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런 형태의 일곱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때도
이런 7교회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형태가 나타날 건데, 또 참, 우리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때 AD 3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교회사를 보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168년까지 폴리카비 순교할 때까지 그 모습들. 서머나는 313년은 뭐냐? 그러니까 이때까 168년까지가 되게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폴리카비 순교 그때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여기를 서머나까지. 여기는 이제 606년, 610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카톨릭이 이제 모습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런 때 600년가 버가모.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이제 1517년 그다음에 1750년 1882년 현재까지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지금 여기가 버가모인데 그 313년 기독교 공인을 했단 말이에요.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 이제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어도 돼. 안 잡아가. 이때는 죽였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때 들어와서는 죽이진 않더라 이거예요. 왜? 기독교 공인을 했는데 이것이 로만 카톨릭. 그런데 이것이 짜가란 말이에요. 짜가. 이방 종교. 이방 종교하고 섞어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섞어치기. 그 로마 신전에다가 그 교회다. 이교도들 그 뭡니까? 제사했던 곳에다 가가지고 하늘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교도도 섬기고 성경 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섞어치기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할 만하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카타콤. 무슨 얘기예요?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다 누룩이잖아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개혁교회 하고 있는 자체가 섞어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캐톨릭하고 그냥 지금도 지금 22일부터 사순절 기간 해가지고 그거 이교도들이 하던 습관이라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그런 중에서도 안디바 같은 사람 순교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하고 섞어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사람들 죽이고 했던 거. 그러니까 순교가 많진 않은데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아디라부터는 이제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캐톨릭으로.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유형들을 착착착착 해놨더라. 그랬을 때 이제 이때 가면은 313년을 넘어서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제 변개식입니다. 변개. 이제 볼 것 같으면 안디옥 사본이 있고 알렉산드 사본이 있고 그래요. 안디옥 사본은 그 이스라엘의 땅 속에 그 보관되어 있던 그 성경 사본. 근데 알렉산드 사본은 저쪽 에집트에 가 있는 건데 이 성경을 갖다 오리겐이 안디옥 99%가 안디옥에 있거든. 이스라엘에 사본이 여러분 그 유물을 파보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유물은 우리나라 속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몇 명이 일본으로 가져가고서 일본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변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뭐 예술 작품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서 저쪽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에 매장된 사본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 안디옥에 이쪽에
그쪽에 1%도 안 되는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사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변개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NIV, NASB 현재 여러분의 개혁 성경에 효시가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출처가 개혁성이 출처가 그거예요. 근데 킹제임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쪽에 안디옥 사본을 기초로 해가지고 1611년도에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여놓고 7년간의 작업을 거쳐 쓴 거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420년이 넘었지만 뭐 마침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영어 성경 킹제임스가 보존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개혁 성경이 그냥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어.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정도.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배교한 교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그나마 7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6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핍박받는 시대예요. 집에서 어른들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가는 시대라고. 뭐 제사 안 지나면 그냥 큰일 나고. 그런데도 그 믿음이 순결한 거예요. 지금은 섞어지겠잖아요. 왜? 이때 버가모가 시작되기 전에 313년 이전에는 많은 순교가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섞어지게 이러든 안 했다. 배경설명입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 어떻게 천사에게 쓰냐? 우리 현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재 지금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면 이 땅에 있는 저를 본 게 아니라 정현수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현현해주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를 본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해 천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 또 이스라엘 그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 페르시아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 그건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해요. 그냥 천사가 어디 있냐고는 그리고 뭐 천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날개 달고 뭐 어떠고 카톨릭에서 그런 천사가 있는데 장차 우리를 그들이 섬길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서라 양날 달린 날카로움을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느라. 천사 엔젤입니다. 이거 메신저로 자꾸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양날 달린 날카로움 검이에요. 양날 달리면 어떻게 예리하겠죠. 검이면 양날이 달렸다고. 여러분 그 횟집 같은 데 가서 칼 보면 무섭잖아요. 횟집에 그 칼 같은 거. 막 칼이 몇백만 원짜리 칼도 있는가 봐요. 횟집 같은데. 그런데 그 가는데 아무나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 갈아주는 사람이 와서 갈아주는데 시커먼 그냥 싹둑 비어버리는 거예요. 양날 달린 날카로움을 가진 누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 도려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지금 어디 또 장례식장을 강의를 끝내놓고 가야 해요. 가야 하는데 우리 또래 됐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암덩어리 있죠. 암덩어리 메스로 잘라내듯 우리 주님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분, 절대 권력자라는 분이 그런 거예요. 아까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 있죠. 그 높이는 그런 신전이 곳곳에 세워진 그런 최초 도시다. 이거 싹 나중에 도려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해요. 우리 안에서도 누룩이 있으면 단호히 비워내야 하는데 아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왜 예리하기 때문에 관절 뼈마디 골수 있죠. 골수 미세한 것도 잘라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제 상하여라는 게 they were cut the heart 마음을 이제
자른단 말이에요. 칼로 자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기 안에 어떤 그 아까 암덩어리 같은 거 부패된 걸 발견하면 아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한탄 관객을 잘라내버려야 한다고. 잘라내버려. 그런데 매일 말씀 TV 지금 듣는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뭐 한 2년 됐습니까? 1년 넘었습니까? 이걸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반복하는 거야. 날마다 반복하는 거야. 방언이 아니었구나. 어제까지도 했던 방언이라면 아니구나 하면 딱 잘라내시고. 응?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매일 말씀 TV 안에서 당신이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담당하셨던 분인데 근데 금년에 안 했다는 거야. 제 말씀을 듣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양날 날린 날카로운 걸 잘라내야 합니다.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것을 아느니. 주님께서는 다 알아요. 거하는 곳, 이 자리가 알아. 즉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가 아까 사단의 자리가 있잖아요. 제우스 신상도 있고 온갖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우상들이 있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도다. 누가?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그러고 보면 순교자가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여기 숱했어요. 순교자가. 이제 뭐예요? 섞어치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살만하잖아. 살만하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믿어. 액세서리로. 가서 그냥 사교 클럽이야. 간절한 것도 없고 지금은 아마 배가 뭐 불러가지고 뭐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데 아까 해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그냥 이교도들 가운데 섞어서 그냥 하나님 섬겨 하니까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안디바라는 순교자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여러분들과 동정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제가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지 말라. 처녀 마리아. 그냥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은 그 처녀한테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뭔 동정녀는 뭐예요? 그걸 평생 남자하고 잠자지 않았다는 걸 하기에 동정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에서 부르는 얘기야. 처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근데 그걸 동정녀로 그러면서 무죄하다고 그러고 8월 15일이 승천했다고 그러잖아. 마리아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지금 아이 안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다니까. 그 마리아가 아니라 세미라미스고 예수님이 아니라 단무스라는 거. 깊이 알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가톨릭 일반 신도들은 모르고 우리도 예수 믿어. 거기는 자기들이 바벨론 종교라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이교도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동지 축제를 갖다가 12월 25일 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좀 있으면 뭐 지금 사순절에 전혀 성경은 이교도가 하는 악한 짓이야. 지금 하지 말라고. 엊그저께부터 22일부터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묵주 돌리고 뭡니까? 너는 평신도, 우리는 사제. 그 교회에서도 평신도라는 단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교도 풍습이 많이 와 있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이런 식으로. 아까 사단의 자리.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쪽에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 이제 배화교라고 그러죠. 배화, 불을 섬긴다. 배화교. 그 마니교라고 그러죠. 마니교.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마니교가 유행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럼 뭔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바벨론이 있죠. BC 7세기 그 바벨론의 종교는 느부갓네살 그 종교는 마니교였어요.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그 책 읽어보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가 니체가 쓴 책이에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좀 읽어보는데 어렵더라고. 보면은 그 짜라투스트라가 저기예요. 아까 조로아스터예요. 그런 것인데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참 시간이 다 되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이나 사람들의 생각하고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신동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거. 어거스틴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 와서 저기를 그 캐토릭 교리를 만든 거예요. 캐토릭 교리를 만든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정신나가 목사 많아요. 어거스틴이 쓴 책들 아니면 어거스틴을 막 추앙하고 막 새벽 예배에서 어거스틴은 이교도다고 이교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아까 조로아스터교에다가 성경을 짬뽕을 해가지고 캐토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 그 모가모라는 도시는 종교 문화 이 학문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저 알렉산더에 버금갈 정도로 이 전주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 도시였어요. 전주가.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장군 자부심을 갖지 안 해야지 이교도들 관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도시에 거기에 사단의 자리란 말이에요. 사단의 자리. 자, 14절입니다. 14절. 아까 사단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통초적으로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도울 들어봤어요? 도울. 그 도울이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 잘잘법에 신학 교수들이 나와서 그 성경 가지고 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외치고 온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해요. 다 성경 가지고 해. 저 동성애 외치는 자들 다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가장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가장,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와서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섞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들.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성경을 변개시켜 놨죠. 저기 개역 성경에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무슨 얘기냐면 맛있는 걸 먹은데 화장실에서 먹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맛있는 걸 먹습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 불의 옳지 못하는 거, 악하고 추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온갖 이교도들의 절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하고 있죠. 어저께 배웠죠. 세상의 교회 안에서 온갖 간통하는데 그놈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한국 교회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다 같은 목회자인지 알아요?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목회자들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목사님이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나보다 월등하겠지. 아까 사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섞어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일부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발람의 교리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기 안 했나요? 발람의 교리는 발람이 발락을 꾀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그 거짓된 자로 예표될 수가 있어요. 발람은 사단이에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뭐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그 장애물을 놓잖아요. 장애물을 넣어가지고 넘어지게끔 하는데 그가 어떻게 걸림돌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걸림돌을 놓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모압의 신전으로 안내해서 그 음식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괜찮지만 지금이야 뭐 옆에서 제사떡 없어서 못 먹죠. 저는 떡을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는데 그때만 해도 율법에는 제사드린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한테 그런 거 먹게 하고 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창녀 그래서 로마 같은 데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그 책 보면은 그냥 매춘 창녀 그러니까 신전에서 온갖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거 신에 대한 어떤 제사로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넘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돈하고 여자 문제로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지금 광주에도 한 30억 정도 어떤 금전사고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냥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리 됐죠? 발람. 지금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 이거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교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상숭배는 뭐라고? 탐욕이 우상숭배. 세상에서 부귀영화,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예요? 신비주의, 사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어떻게? 부유하게 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9절 올려놓을게요. 또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많이 얘기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휴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거.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느니라. 니골라당 많이 했습니다. 니콜라우스라는 거예요. 니콜은 지배하다. 라오스는 people, 사람들인데 여기 발람 교리도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라는 뜻이 이제 콩커. 아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콩커는 말할 때 말람 말 할 때는 콩커. 이건 지배하다는 거. 그다음 암은 people. 똑같은 얘기예요. 발람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니콜라도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데 지금 계시록 강론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 교리는 성경에서 딱 이것을 발락이라는 죄를 해가지고 아까 그 우상숭배가 하게끔 그 나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 니콜라당 교리를 갖다가 니골라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거기다 덧붙여갖고 이단 교리다 그렇게 넘어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캐토릭의 전형적인 거죠. 신부 있고 사제급하고 일반 평신도 나누는데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목회자, 평신도. 웃기고 자빠졌네.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하는 일만 다르지. 손가락, 눈, 코. 자,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 코로 냄새를 맡았어. 그럼 뭐가 가요? 발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발이. 발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발이 갔으면 뭐 돼? 손으로 집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손으로 집어. 손으로 집었으면 뭐 돼? 입에다 넣어서 이걸 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오장이 반응을 해야만 이것이 내게 영양을 섭취하는데 나는 눈이 잘났어. 발이 나 안 가. 손이 다 이거 안 집을 거야. 그 중에 하나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칠 뿐이야. 집사는 온갖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장로는 치리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 뿐이지 뭐 목사가 높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건 이제 니골라다.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켜야지. 또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돌이키라는 거. 아까 입에 칼로 싸우리라.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옛날에는 무지했으니까 몰랐으니까 믿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온갖 누룩투성이었어. 누룩투성이. 근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면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똑같아. 그 담배 하나 술 하나 정리 못 해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이건 뭐예요? 뭐 펑펑 울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돌이켜서 내가 서울로 가던 길을 차를 잘못 탔구나 하면은 부산에 갈 사람은 차를 내려서 돌아타야 할 거 아니요. 서울에 가는데 잘못 탔는지 아는데 거기서 잘못 탔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내려서 정산 휴게소가서 바꿔 타야지 부산 가는 걸로. 아까 우리 앞에 뭐예요? 에베소 교회 보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등잔대를 옮겼잖아요. 등잔대는 교회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의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유대교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마지막 때 그쪽이 다 유대교잖아요. 지금 이 일곱 교회는 예수 믿지 않은 교회라니까. 예수 믿었더라 몰라갔지. 아까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에 칼로 금방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아까 16절 읽어드렸죠. 양달 달린 칼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니까 교회들은 뭐예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동창회를 해. 어디 저쪽에 마산고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그럽시다. 마산고등학교 동창회를 재경 동창회를 서울에서 하잖아. 마산고등학교 동창회. 그러면 동창회가 서울에 있는 거지 마산에 있는 거야? 사람들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야. 교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고. 우리는 이겼잖아요, 이미. 요한일서 4장 4절 5장 5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 자꾸 얘기하죠. 제 아들이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이니까 저 아들도 사람이요. 강아지 아들은 개 아들은 강아지는 개요. 소의 아들 송아지는 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 일곱 교회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대언자 중 하나로만 여겼는데 지금 누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고 저쪽 몰몬교 또 신천지가 그러잖아. 예수님을 격하시기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겼잖아.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네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죽는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다 절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준단 말이에요. 자, 이기는 자를 또 포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겼다는 건 뭐예요? 도망가란 말이에요. 도망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먹여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40년 동안 먹여줬잖아. 그게 만나가 뭐였다고? 리워에다는 몸땡이였다니까. 고단백질. 여러분 장어 같은 거 있죠. 장어. 아주 고단백질이잖아. 그건 게임도 안 돼. 고기 대신 준 거야. 고기 대신 만나에 그걸. 유대인들에게 만나로 먹여줄 거라고. 도망가라는 말이야. 도망가면. 7교회는 유대인들이란 걸 명심하세요. 아,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 중 한 부류가 14만 4천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휴거. 그건 14만 4천의 예표. 근데 유대인들 대다수는 도망을 가.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얼마가 목배임을 당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믿어가지고 휴거되지 못한다면 이런 환란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목을 베어서, 왜 목을 베요? 여러분, 뭐 지금 총으로 깡깡깡깡 쏘면 되지, 와, 목으로. 무슬림들은 목 베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지금도 목을 베서 죽여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슬림, 캐토릭, 개혁교회 일부들, 다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주어 먹고 흰돌을 그에게 줄 테인데, 흰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흰돌. 만나도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니까 아까 영적으로 말했을 때는, 예수님.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은 만나. 그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돌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이기는 자.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란 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대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경배하지 않아서 계시록 15장 2절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거. 이제 페트라로 이들을 페트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피난처로 삼아 준다는데 다니엘서 11장 41절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에돔, 모압, 암몬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손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오늘날 그때 페트라로 알려져 있죠. 아까 제가 페트라 설명했잖아. 그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피난 생활이죠. 안식을 환난 가운데서도 에레미야 31장 2절입니다. 3년 반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3년 반 동안. 그런데 도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마실 물을 공급받고 또 바깥 포도원에도 접근 가는 거 거기까지는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흰돌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인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리에 제거하리라. 주님은 반석 머릿돌이십니다. 그런 얘기.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더라. 우리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편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됐습니다.